내가 잘 안다고 생각한 길에서 길을 잃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자신만만하게 알고 있었다고 자신했던 분야에서 무너집니다. 그때는 분명히 맞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틀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허황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의 현실이 된 일도 참 많습니다. 지금 시대는 남들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 해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아니 치밀하게 준비한다고 해서 앞서가거나 극복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 꼰대라는 소리 듣습니다. 절대 라떼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모든 게 새로워지고 모든 게 불확실한 세상이니까. 정말 검증된 길, 확실한 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았고, 시대가 바뀌고 변했지만 변하지 않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검증된 길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소개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광야처럼 혼란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의 상황에 일희일비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우리의 유일한 절대적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고 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야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긴 자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갈 길을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정말 앞날을 모르는 불확실한 인생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잘 살아왔습니다. 나일강 하류의 그 가장 비옥한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번성하며 잘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70명이 들어가서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될 때까지 먹고 낳고, 야, 진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조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더니 그 새로운 왕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 다 뺏어가고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일, 하기 싫은 일들을 노동을 시키면서 성을 쌓고 건축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야, 우리 언제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 살 수 있을까? 그런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1도 없었습니다. 마치 코로나 시대에 우리처럼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기대해보지만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의심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400년 동안 자기들의 조상들이 가르치고 말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보낸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타나 기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 기적을 행하며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자기들을 구원하고 구출하기 위해 애는 쓰지만 웬걸 바로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서 이전보다 노동의 강도는 2배로 세졌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최악의 상황보다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두려움과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이렇게 지시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까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모세가 야 우리 결사대 조직해야 돼. 다 무기 하나씩 다 만들어야 돼. 집에 쓰는 칼이라도 다 갈아가지고 옆에 차고 있어야 돼. 이러면 좀 준비했을 것 같은데 뜬금없이 야 어린 양 다 잡아. 그 피를 다 문설주에다 뻘겋게 다 발라. 뭔 뜬금없는 짓입니까? 아 대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니까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 모세가 지시한 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 온 애굽 땅에 죽음의 천사가 다니며 사람부터 가축까지 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여기저기 이 집 저 집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밤이 지나고 드디어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지금 이 시대에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길을 만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 속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두 가지를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살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살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이걸 유월이라고 말합니다. 유월, 넘어간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만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더라면 죽음의 재앙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천사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미 경험한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들처럼 죽어마땅한 존재입니다. 다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우리의 몸에 다 발라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피로 나 대신 죽으시고 문설주에 발랐다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죽음의 그림자, 죽음은 넘어가고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히브리 10장,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 앞에 담대히 나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절대 능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죄 사함을 받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1장 7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 구속은 영어로 리뎀션입니다. 온 인류 백성들을 위하여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는 각각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salvatio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속과 구원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속되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니, 오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니, 그래서 사도들은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있는 분, 걱정 있는 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I am the way. 내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22절로 돌아가 볼까요? 모세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우슬초는 당대에 죄를 씻는 데 사용하는 그런 나무과였습니다. 이 쌀이나무 같아요.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문설주에 막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집 밖으로 아침까지 나가지 말아라. 왜? 집 밖으로 나가면 이게 애굽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모르고 죽음의 사자가 임하니까 반드시 집 안에 남아 있어라. 이 명령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 안에 남아 있을 때만 우리도 살 길이 보장된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신다는 축복까지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제자는
선생의 가르침을 받는 자요, 선생의 지도를 받는 자요, 선생의 말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선생이 훌륭해도 제자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거나 받지 않는다면 진보가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오늘날 짝퉁 제자, 무늬만 제자, 주일만 제자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전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보장되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살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살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새 길로 이끄시는 새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라. 하나님만 따라가라. 살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면 유월절을 꼭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25절에 너에게 쉬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근데 이 말을 언제 하신 줄 아세요? 12장 1절에 보면 아직 애굽 땅에 있을 때에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도 경험하지 못했고요, 아직 출애굽도 못했고요, 고통과 괴로운 이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처럼 전제 조건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새 길로 이끄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새 길로 이끄시고 새 길로 가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새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유월절이 있는 달을 모든 달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애굽에서 사용한 달력은 중요하지 않아.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새해 첫 달로 삼아서 이제는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감이 잡히시죠? 유월절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밤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아니, 왜 지팡이 짚고 짐을 다 챙기고 신발 신고 급히 출발할 것처럼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그 죽음의 밤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출애굽할 것이니까, 새 길을 향해 떠날 것이니까, 새 길로 이끄실 거니까. 유월절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한 새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왜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여전히 괴로운 줄 아세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고 유월절이 있는 날을 내 인생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우리 한국도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머타임즈 아시죠? 서머타임즈는 여름에 시간을 좀 더 많이 사용하게 하려고 모든 관공서나 모든 기준을 1시간 당기는 거죠. 그래서 서머타임이 시작되는 날은 미리 1시간 시계를 앞으로 당겨놓고 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깜빡 잊은 사람들은 그 다음날 난리가 납니다. 왜?
출근이 1시간씩 다 늦거든요. 기준 시계 보면. 그래서 망신당하는 사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 심지어 시험도 늦게 가가지고 못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썸머타임이 시행되면 반드시 기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시간의 기준으로 맞춰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더 이상 애굽에 있었던 여러분의 자신의 경험이나 지성이나 생각, 주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새로운 축복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유월절을 행하셨고 왜 출애굽을 시켰는지 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면 왜 우리를 구원시켰는가, 그 목적이 있어요. 이게 본문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예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예식. 유월절이 뭘까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유월절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 경배는 예배했다는 말이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절대 능력자시고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예배하고 그만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요 유월절의 목적이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한 목적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고 목적이에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지금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갈 때 해야 될 게 꼭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창문 꼭 닫아야 돼요. 그렇죠? 바깥에서 오는 그 오염 물질과 이것 때문에. 그래서 외부 공기 들어오는 것도 딱 막아야 돼. 창문을 꽉 닫아야 돼. 두 번째, 반드시 라이트를 켜야 돼요. 왜? 터널 속에는 어둡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서로 추돌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라이트를 켜야 돼요. 세 번째, 절대 아무리 급해도 추월하거나 갓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큰 사고 난다.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지금 세상을 향한 욕심과 탐욕의 창문을 닫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의 라이트를 두 번째 켜야 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필사, 성경 통독, 막 굿모닝 할 때 계속 강조하는 이유, 양육 훈련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이트 켜세요. 헤매지 마시고. 세 번째, 절대 다른 길로 빠지지 말고 남은 자의 신앙으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갓길로 가다 사고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오직 예수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처럼 보여도, 느린 길처럼 보여도 우리는 예수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터널은 동굴이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비록 지금은 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지만
살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새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면서 나를 위해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